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거리마다 밝은 불빛이 화려하게 비추고 우리의 귓가에는 경쾌한 캐롤송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미지는 밝고 환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주는데 그때 밝은 이미지는 없습니다. 아주 어두운 들판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던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고요,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여러분 그 어두운 들판에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하늘로부터 강한 불빛이 자기들의 있는 곳만 비추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빛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냥 평소에 느꼈던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에 목동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요, 자연 현상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때문에 밝게 비추는 빛도 아니었고, 마치 번개가 치듯이 빛이 있다가 사라지는 빛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빛을 주의 영광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곁에 섰다라고 하지만 그 천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은 보았어요.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 한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상쇄시켜 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큰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은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아빠, 올해는 선물 필요 없어, 이런 성숙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기쁜 소식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일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12월 달이면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그 소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아졌다고, 아주 좋아졌다라고, 이런 소식이 아마 기쁜 소식일
소식일 겁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대학 합격의 기쁨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다른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승진의 기쁨은 아마 더 큰 책임으로 아마 여겨질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쁜 소식은 어쩌면 불안한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런 기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너희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너희가 성공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들이죠.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구원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인간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보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얘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삶이 이런 비록 평생 목자로서 삶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내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평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쭉 목회를 해오면서 성탄 설교를 여러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그는 홀로 그 밤 늦은 시간에도 양을 치던 목자였죠.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요, 다윗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 환한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두운 들판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문제, 우리에게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두운 들판입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찾아오는 문제들,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얘기하듯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들판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어두운 들판을 아실 텐데,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들판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들판에 빛을 비추어 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그 어두운 들판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문제들이 현재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좋고, 여러분 성탄절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십시오. 다 연인들이 나오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것만큼 또 젊은이들에게 좋은 날도 없을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선물을 나누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본인들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사의 찬양을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본문을 보면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헤로드 왕도 아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위엄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장 낮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그들에게 평화, 즉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지만, 그러니까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목자들이지만 그 이후에 헤롯 왕도 듣게 되고 대제사장도 듣게 되고 많은 백성들도 다 듣게 되지만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평화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냥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다 들렸어요. 그러나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소식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소식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고
평화와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어느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천사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구세주가 났다는 것, 그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요셉과 마리아 말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저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었대요. 이런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심었다는 이야기죠. 삶 속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요, 곱씹고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의 기쁜 소식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소식이요, 소망을 줄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성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면 몇 주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주가 지나도요, 그 찬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니, 6개월이 지나서 한여름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때는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지나갔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김기현 목사님이 그런 찬양 안 할 겁니다. 제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안 할 겁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리아가 임신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가 구세주란 얘기를 들어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주로서 살아갈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텐데, 마리아는 그때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이 성탄의 빛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 꺼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얼마나 그 처절한 고통을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느꼈을까요?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구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지나면 집집마다 화려하게 장식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해서요, 박스에 담아서 아마 차고에 넣어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박스에 담아서 치워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찬양이 멈춘 한여름에도, 그리고 피곤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좌절 앞에서도, 깊은 터널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어두운 들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빛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소망이 생길 것이고요, 예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두운 들판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이 성탄의 빛으로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지나고 화려한 조명들은 다 꺼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이 꺼질 때가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탄의 등불을 켤 때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마음이 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저장고에서 이 성탄의 등불을 꺼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하듯이 그때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마리아처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두운 들판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들판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의 나심을,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어두운 들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주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 못할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당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임경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힘든 시간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